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며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록될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지만 또 남자도 깊이 분석을 하면 남자하고 남편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남자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준 것은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남편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남자는 세상을 정복하는데 남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싸우고 승리해야 하고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반드시 쟁취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맨날 남의 가방이나 들고 다니고 기가 죽어 있고 눈물이나 찔찔 짜면은 그 남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자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리더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때가 되면 머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가정으로 돌아오면 가정에서는 남자가 아니고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되어서 아내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이 남편이 아내를 이끌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끌어가면 가정은 뒤집어져 가지고 이것은 형편없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 갈비뼈를 빼내어서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아담에게로 나올 때 아담이 한 말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래서 인류 역사에 최초의 노래가 있다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아내를 향해서 바치는 노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내를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또 남편의 말이 또 리드가 안 먹혀지느냐, 이것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가정이 엉망이 돼서 또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가정으로서의 가정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남편이 아내를 향한 10계명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여기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내를 내 몸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듯이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잘 표현을 못하지요. 이게 좀 새롭게 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고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누구 말인가 했더니만 워치만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부인이 오랜 지병으로 죽어갑니다. 저도 이야기를 가끔씩 했었는데 워치만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야. 착한 아내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지금 막 그
죽어가는 정신이 희미한 상태에서 남편이 그런 말 하니까 억지로 눈을 뜨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말을 진작에 하지 왜 내 죽을 때 돼가지고 합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늘 탄식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정말 여보,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 난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아내가 병이 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 지금은 정치인이지만 옛날 시를 쓸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시 한 편 소개하죠.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쓴 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시 한 편, 당신이 떠난 뒤로는 빗줄기도 당신으로 인해 내리고 밤별도 당신으로 내 머리에 떠오르고 풀벌레도 당신으로 인해 내게 와 울었다. 당신 때문에 여름꽃이 한없이 발끝에 지고 당신 때문에 산매들도 강물 곁에 쓰러져 눕고 당신 때문에 가을 빗발이 눈자국 위에 젖고 당신 때문에 눈발이 치고 겨울이 왔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남은 자의 편이 되어 떠나는 것이다. 떠나야 한다. 석 달 되지만 나 하나는 당신 곁에 오래오래 있고 싶었다. 이 세상 많은 일을 남기고 당신은 홀로 떠난 뒤로는 새 한 마리도 내게 와 예사롭게 날지 않고 구름 한 덩이도 예사롭게 하늘을 질러 가지 않고 바람 한 줄기도 내게는 그냥 오지 않았다. 이런 시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무 소용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아내에게 쓰는 시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이두형 시인은 제가 그 시를 다 기억을 못하지만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그 이두형 시인의 시집을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앉은 아내를 보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거울 앞에 앉은 아내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빛이 난다. 이 시집의 시집와 3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얼굴에는 주름이 지고 머리는 희끗희끗 반백이 되었으나 내게는 여전히 아름다운 아내다. 그것도 뭐 성경이 아니라고 아멘은 안 하네요. 좀 아내를 향한 그 시인의 마음, 이런 것을 오늘 우리는 시인은 못 돼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는 그 아내를 향한 남편의 십계명,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이해를 하라. 그 아내도 하나의 여자라는 겁니다. 이 아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잘 이해하라. 그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에 대해서 이해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 방 안에서 토요일이니까 이제 오후에 책을 보고 좀 준비, 기도원 집회가 있어서 준비를 좀 한다고 했는데 손녀, 외손녀 둘이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제가 또 제가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좀 그래서 집사람 보고 좀 애들 좀 말 좀 적게 하라 해라.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할 수 없이 담이나 예슬아 좀 말 좀 적게 해라. 시끄러워서 책을 못 보겠다. 가르치네. 우리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여자는 원래 그렇대요. 여자를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아내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아라. 아내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남편이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다 믿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남편에 대해서는 다 믿을 수가 있다.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신뢰성을 통해서 남편에게 존경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조급하지 말라. 조급하지 말라. 모든 방면에 조급하지 말라. 어떤 부부가 하도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못 살겠다, 막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목사님을 찾아왔더라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찾아왔는데 서로가 자기 이제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돈 벌면은 봉투째로 다 갖다 주시오. 집사람 원하면은 외식 시켜주죠. 옷 사달라고 하면 백화점 가고 옷 사주지요. 이 사람은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다고 맨날 내한테 불만만 품고 있다고 부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 성격이 아주 개떡 같아요. 너무 성격이 안 좋아요. 성질이 또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양말을 벗어도 한 번도 그냥 벗는 법이 없어요. 뱀 껍데기 벗기듯이 콱 벗어가지고는 한쪽은 이쪽으로 던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던지고, 문을 열어도 콱 열어가지고 남편 온다고 그 현관 앞에 예쁜 화분을 올려놨는데 그만 문을 콱 열어보니 그러면 뚝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세상이 이리고, 이불 또 참 침대보에 덮어놓으면 그걸 확 제끼 뿌리고, 그리고 어디 외출을 한다 하면 차 안에 앉아가지고는 그냥 크락소리를 빵빵 빵빵 하장하고 있는데, 그 막 나중에는 문을 열고 이 여자가 미쳤나 하고 감을 지니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 여러분, 참 그래 되면 가정이 참 복잡하겠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는 그분 부부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렇게 합니다. 50%만 양보하시오. 아내 화장하는데 얼마나 기다렸냐고. 1시간 기다렸다고. 1시간 기다려. 그러면 앞으로는 부인도 30분 좀 빨리 하고 남편도 30분 기다릴 동안에는 좀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기다려달라. 또 이제부터는 좀 양말을 그렇게 뱀 껍데기 벗기듯이 하지 말고 좀 적당하게 좀 이렇게 해라 하고 시켰답니다. 그러니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 부부에게 어떠냐고, 아직도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양보하니까 뭐 살만합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서로 50% 양보하니까 살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0계명 중에 5번째는 대화를 많이 나누라. 서로 얘기를 많이 하라. 특별히 잠자리에서 얘기를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침대에서는 절대 돌아눕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눕지 말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또 얘기를 많이 나누라. 6번째는 아내에게 돈을 맡기라. 애정의 척도가 돈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내가 싫어하는 말은 가계부 좀 보자. 또 한마디 더 하면은 돈 어디다 다 썼노. 이렇게 부부싸움의 촉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아내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라. 보호의 대상자이다. 8번째는 아내를 위해서 보험을 들라. 뭐 생명보험 이런 것이 아니고 시간보험을 들라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 날 때 아내에게 시간을 내주라. 9번째는 절대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 절대로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여기 아주 키포인트가 거기 있더라고요. 아내에게 이기려 하는 사람은 개하고 싸워서 이기려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되죠? 개보다 더한 놈.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이 아내를 키워라. 아내에게 또 유지비가 필요하다. 아내에게 유지비.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 남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 못하고 실천하고 싶은 분은 제게 오십시오. 내가 뺏겨드릴게요. 아니,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설교가 매주 뜹니다. 매주 뜨니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자기 남편에게,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게서부터 순종심을, 또 사랑을,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0계명 속에도 나오듯이, 첫째는 사랑받는 남편이 되라. 사랑받는 남편이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여자분들에게 물어보고 남편과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들이 공개적으로 말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에 가장 많은 대답이 제 아내입니다
하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또 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된 인간이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남편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설가가 그런 글을 썼어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 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내 편은 남편이라고. 남편. 이렇게 남편이냐 남편이냐 이렇게 소설가가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첫째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이 많아야 가정에 행복이 온다. 그런데 사실상 돈을 번 사람의 통계에 의하면 돈을 많이 벌면 그때부터는 부부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신기하죠? 돈이 많다고 절대 행복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대한 지식, 이것이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버지 학교가 많이 열려요. 도시 같은 데서는 아버지 학교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부부 사이를 살았으면서도 아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맨날 가부장적으로 유교적인 그런 방식으로 명령조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편들의 모습이에요. 요즘에는 또 젊은 사람들에게도 결혼 예비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거죠. 해야 된다. 참 한국 사회가 이혼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이 결혼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지를 못해요. 제대로 되어 있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정이 가장 많이 깨지는 나라가 조사를 하니까 대한민국이더라는 거죠. 가장 빨리 이혼한 사람, 신혼여행 가가지고 지 애인한테 전화하다가 여자가 들통 나가지고 바로 거기서 이혼당했답니다. 이것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가정을 가지게 되면 지난날의 것은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끄라풀을 남겨놨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무엇입니까? 결혼을 했다고 부부입니까? 한 이불을 덮고 잔다고 부부입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제는 부부가 다 된 겁니까? 정말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관계를, 부부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맞추어 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공부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아주 인텔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난 그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 줄 몰랐어요. 3년 동안 낮에는 목회를 하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데 저녁만 되면 싸움이 났다. 전쟁이 났다. 3년쯤 싸우고 나니까 목사님도 지치고 사모님도 지치고 막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목사가 이혼을 하면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되지만 하나님, 아무래도 제 아내하고는 너무너무 안 맞으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응답은 어디서 오죠? 응답이 어디서 와요? 성경에서 오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셰익스피어의 소설이 떠오르더라 그래요. 그 소설이 뭐냐? 인생은 희극이다, 비극이다, 연극이라는 게, 인생은 연극이다.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좀 조용히 시간을 내서 아내하고 둘이가 가서 어떤 조용한 레스토랑 같은 데 앉아서 얘기를 나눕니다. 여보, 당신하고 내하고 결혼한 이후로 한 3년 동안 실컷 싸웠더니 정말 많이 싸웠지 않냐? 얼마나 많이 싸웠냐? 당신도 자존심이 세고 나도 절대 당신한테 굽히기 싫고 이러다 보니 서로 많이 싸웠는데 사실 내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이제 뭐라고 응답을 받았는가? 인생은 연극이래. 셰익스피어에 나오잖아. 인생은 연극이라고. 여보, 기왕에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연극을 안 했는데 지금부터는 연극을 하면서 살자고. 기왕이면 비극적인 연극을 하지 말고 희극적인 연극을 하자고. 그리고 부인도 좋다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연극하자고. 그래가지고는 손을 걸어야 되죠. 손을 걸고 도장을 찍고 이제 약속을 했어. 약속을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이 남편이 드디어 연극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말이야 세상에서 본 여자 중에 당신이 최고로 예뻐. 당신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여자도 당신만큼 예쁜 사람이 없어. 보면 볼수록 더 이뻐. 이렇게 말했어요. 연극입니다. 연극. 그러니까 부인이 그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 칭송을 받았으니 그냥 있으면 될까? 시장 가서 막 반찬을, 생선을 사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날따라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차렸어. 그래가지고는 남편이 또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많은 식당 다니면서 음식을 먹어봤지만 당신이 만든 음식이 최고야. 부인이 너무 좋았어요. 연극이지만 눈물이 다 났어요. 연극하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는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귀한 음식 대접받고 했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을 한번 안아주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는 부인을 안았어.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니까, 여보, 나 많이 뚱뚱해졌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말을 했어요. 뭐라 하냐면, 아니야,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된 것 같아. 목사님 사모님들은 다 뚱뚱해. 당신은 이제 목사 사모님이 된 것 같아. 내한테는 정말 이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차피 연극이라 했어요. 연극을 하자고 약속을 했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제 부인하고 목사님하고 사이가 좀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 임신을 했어. 그리고 임신하니까 배가 나오잖아. 그런데 사모님이 뭐라 하냐면, 여보, 이제 배가 나와서 주일날 성가대를 못할 것 같아.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어. 그렇게 말했어. 근데 목사님 뭐라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보,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나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봐. 당신만 봐. 근데 당신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찬양 듣지?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아기 놓는 날까지 성가대를 안 빠지더랍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목사님이 그 글을 썼는데 이런 말을 해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내를 주셨다. 이렇게. 이상하다. 집에 가서 아멘 하실라나.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을 맞춘다는 게 이게 참 어렵지만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마음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부부 간에는 마음을 맞춰야 돼요. 마음을 맞추는데 어디다가 맞추느냐? 내게다 맞추는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다 마음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좀 실패하면 어때요? 그렇게 실수하겠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집사람이 요양원 하는 데서도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사택을 새로 한다. 당신 좋은 곳에 가 해. 그랬더니 절대 이건 비밀인데요, 주차장도 없고 행편없는 집을 얻었어. 그래도 나는 불만 한마디 없습니다.
이거 불만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아내에게 주권을 주는 것이, 그것이 마음을 주고 동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기 위해서는 아내와 마음을 같이 해서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통도 즐거움도 함께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자기 몸을 아끼고 보호하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목마르다면 목마르다고 자기를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 마음으로 아내를 생각하면, 그러면 그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설교 제목만 볼 때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결국 보니까 전부 남편한테 할 말밖에 없는 것 같으네요. 미국 요역에 있는 한경일 목사님, 계명장로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사모님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낳지 못한 상태에서 30년 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14번의 수술을 거쳤고 다리 한쪽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 아내가 한갑까지라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늘 아내 곁에서 아내를 돌봅니다. 이분은 원래가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에 22년간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미국까지 건너가서 아내를 돌보고 있지만 아내의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브루클린 소재 재활원에 입원 중인데 거기서 시간만 나면 아내 곁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틀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간병사가 옆에 오지 못하더라고. 자기가 소대변을 다 받아내고, 그리고 그 아내를 즐겁게 하는데, 그 아내에게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면서 환한 얼굴을 본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30년 동안 내 곁에 있으면서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화를 낸 적이 없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그 목사님, 과연 목사님답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 격언의 최고의 자녀 교육은 자기 아내에게 보약을 갖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녀들이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알고 성장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릇들이 참 이쁘죠. 그릇 속에는 온갖 문양들이 들어가 있고 또 온갖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그릇 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그릇은 살 때 깨지지 않는 그릇이니 사기로 된 게도 안 깨진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박살이 났어요. 안 깨진다던 그릇이, 그릇 장사들의 농간인지 안 깨진다는 것이 떨어지니까 박살이 났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여자를 그릇이라 했거든요. 그릇이 깨지면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여럿 다칩니다. 그릇 깨진 곳에 아들 잘못 밟았다가는 발 다 다치죠. 그 깨진 그릇 주워 담다가 다 손비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 아내는 그릇이에요. 이빨이라도 빠지면 그거 큰일 나요. 조심해야 돼. 깨지면 큰일 나요. 깨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조심조심 다뤄야 돼요. 조심조심. 깨지면 온 집안 시끄럽고 애들도 다치고
뭐 남편이라고 안 다칩니까? 깨진 그릇 만지다가는 다 자칫 잘못하면 얼마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흔하고 흔하지만 아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아내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안 돼요. 남편 되신 분들, 아내 눈에 눈물이 나지 않도록 하라. 옛날에도 보면은요,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이 가정을 이끌고 있으면은 여자가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원래 선천적으로 남자들보다 오래 살도록 돼 있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전부 몸이 굳거든요. 자꾸 굳어져 가지고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은 잘 안 굳어요. 보들보들하여서 잘 안 굳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아주 속을 썩이면 여자들이요, 그 분노가 속으로 들어가서 몸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일찍 죽어요, 여자들이. 화병이 생긴다. 화병. 그거는 여자들이 화병이 생긴 건 대부분 남자의 책임이요. 남자의 책임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말들, 좋은 말들을 하고, 또 아내를 어떻게든 간에 눈물이 나지 않도록, 눈물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못된 사람은 보면은 자기 아내에게는 꼭 못된 말만 골라서 하고, 그리고 저 어디 다방 같은 데 가서는 좋은 말만 써요. 그런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지고는 완전히 혼자 살아야 될 팔자예요. 아내 먼저 보내고. 여러분, 천하를 얻어도 아내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남자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이 남편의 사명이고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월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가정에 아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얼마나 차이점이 많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못되게 살면은,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못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니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고 아내를 먼저 데려가 버렸더라고요. 아내를 먼저 데려가면 그 남자들은 혼자 살면 정말 골탕 먹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참 어떤 아내든 간에 남편 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집에 가거들랑, 여보, 어쨌든 간에 당신이 좋다면 다 해라.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수종 들겠다. 절대로 아프기는 하더라도 죽지는 말거라. 죽으면 망하는 거예요. 죽으면 망해요. 그러니 잘 가정을 아름답게 복되게 해서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 존중받는 남편 되어져서 가정이 천국처럼 아름답게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기 남편